성경 봉독하실 때에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최정미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안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에스겔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9장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이 1장에서 부름받고 2장, 3장에서 사명을 부여받지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할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은 징조로 보여주시는 예시를 말하는데, 예루살렘 성이 또 남방 유다가 결국 망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임박한 종말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 8장에는 여기 제목을 그냥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포로 잡혀가서 있는데, 포로 잡혀간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잡혀와가지고 고생해야 되노?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솔직히 죄가 뭐가 있노? 우리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었는데, 우리 속담처럼, 유대인의 속담이죠. 아비가 포도를 많이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지 우리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이 고생하노? 그래서 결국은 아비가 포도를 많이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신 것처럼 조상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한다 하고, 이런 오해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에스겔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뭐가 죄가 많아서 이런 포로 잡혀가 고생하나 하고 이제 물었는데, 사실은 에스겔 한 살쯤 됐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장로들이 와서 막상 따지고 물으면은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아마 비상수단을 쓰신 건데, 에스겔을 이제 육체까지 데리고 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영만 싹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 가증하게 행하는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래도 이 죄가 작다 하겠느냐 하는 내용이 8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절부터 한번 쭉 읽으면서 한번 간단하게 묵상할 텐데, 자, 제6년 6월
5일에. 여기도 이제 우리말로는 뭐 그냥 6월 5일 이렇게 했는데 6월 하고 원어에는 그 달에 5일에 이렇게 그 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보고 에스겔서를 가만히 보면은 에스겔이 무슨 꼭 일지 쓰듯이 날짜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26장 1절에는 그런 표현을 해요. 11째 해 어느 달 좌루. 어느 달. 아마 어떤 일이 있었고 나중에 쓸 때에 다른 일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날짜는 또 일일로 기억하고 그래서 11째 해 어느 달 좌루에 하고 또 32장 17절에도 12째 해 어느 달 15날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달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 7장에서 임박한 종말을 얘기를 했는데 597년에 BC 597년에 포로 2차로 포로 잡혀왔다면은 에스겔이 부름받은 해가 5년째 되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날이 586년에 망하니까 6년 겨우 남았어요. 그런데 7장에서 8장으로 오는 사이가 뭐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에는 이제 제 6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5년 남았는 그 날짜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장로들이 이제 에스겔을 찾아왔다고 말이죠.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그러면 이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이제 왜 찾아왔느냐 하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에스겔이 전하는 그 말씀이 곱게 들리질 않겠죠. 에스겔이 워낙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래서 장로들이 꼭 뭐 우리로 말하면은 빈정거리는 투로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오늘 뭐 주보에 제가 문제를 내면서 에스겔서에서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몇 번 찾아왔습니까? 몇 장에서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요. 오늘 8장에서 한번 찾아오고 나중에 14장에서 한번 찾아오고 또 20장에서 한번 찾아오고 3번을 찾아옵니다. 3번을 찾아오는데 사실 이제 에스겔서에 기록된 것만 3번이고 아마 장로들이 여러 번 찾아왔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뭐 에스겔뿐만 아니라 포로 잡혀가서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그것이 찾아오는 시간이 정례화되다 보니까 그로부터 이렇게 성경에는 뭐 해당 제도가 그렇게 생겼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2절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이런 말씀 어디서 많이 들었죠? 바로 1장에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나타나신 모습 그것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성문의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로들이 와가지고 에스겔에게 물으니까 에스겔이 사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장로들은 묻고 자기는 대답을 못하니까. 그런데 에스겔만 다급한 게 아니고 또 누가 다급해요? 하나님이 다급하신 거예요. 에스겔 너 대답 못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에스겔은 대답할 미천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육체는 아마 장로들하고 마주 앉아 있고 영만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비행접시 같은 것을 타시고 이제 나타나셨는데 그 비행접시 같은 밑에 손 같은 게 하나 쑥 내려오더니만은 에스겔을 어떻게 해요? 머리채를 잡고 대롱대롱 달아가지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없이 같은 것을 타시면은 자리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에스겔을 좀 거기 앉혀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머리채를 잡고 그렇게 가는데 사실 이제 에스겔이 그렇게 갈 때에 그 기분은 말해나 안 해놨죠. 8장에는. 근데 우리가 3장에서 에스겔이 또 그런 일을 한번 당했잖아요. 그때의 에스겔이 마음속에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했다 하는 것을 3장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 보면 주의 손이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비행접시 같은 것을 타고 오셔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들어 올랐는지 모르지만은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에스겔을 이제 이상 가운데서 육체를 데리고 가신 건 아닌 것 같고 영만 데리고 가시는데 총 같은 것이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자, 4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 북향한 문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투기하는 그 우상,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 그것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들에서 보던 이상은 바로 1장에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보여주신 비행접시 같은 것을 타고 나타나서 이제 에스겔을 불렀는데 그 모습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본 이상, 1장에서 본 이상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에 어귀 북편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하는데 여기 이제 투기가 흰나라는 그거리인데 이게 질투 혹은 열심, 열정, 시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할 때에 그 열심도 희나 질투심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킨나 하면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렇게만 했는데 원어에는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너는 어떻게 보느냐 하고 그렇게 물어요. 어떻게 보느냐.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 사실은 이제 그들이 하는데 그들이 원어에는 이스라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번역이 안 됐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여기서 크게 가정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지간하면은 안 떠나시는데 워낙에 가정한 일을 많이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소에 계시기 싫은 거예요. 내가 떠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뭐 교회 건물 보고 오시겠어요? 건물 보고 오신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눈에도 안 차겠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제가 뭐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값만 따져도 한 몇백 조 되는 그런 성전, 우리 사람들 같으면 금이 아까워라도 못 가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시원찮으면 건물 아무리 잘 짓고 돈 많이 들어가 지어놔도 하나님은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이렇게 상가 건물에서 예배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보고 오시지 건물 보고 오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럼 이제 여기도 너는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있어요. 원어에는 있는데 우리말은 그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다시 보리라 할 때에 앞으로 몇 번 더 나옵니다.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서 또 이걸 볼 거야, 이걸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의 구멍입니다. 원래는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구멍이 있는데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악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은 우상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 벽에다가 걸어놓고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실 이스라엘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나옵니다만은 구약에서는 그냥 70인 장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70인 공회라고 가죠. 공회 혹은 사내들인 공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70명의 국회의원들이요 그 벽에 우상을 그려놓고 그걸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0명의 장로들이 그걸 섬기는데 여기 하반절에 11절 하반절에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왜 여기는 70인 장로라고 해놓고 또 개인 이름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이 사반이라는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잖아요. 요시야 왕 때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준 사람이 사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직 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시기가 아직 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루살렘이 586년에 망하잖아요. 망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야를 총독으로 세워주고 떠납니다. 그런 아주 경건한 가문인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벽에 우상을 그려놓고 그 우상 섬기는 일에 동참을 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향을 피우는 연기가 구름같이 오르더라. 원래는 짙은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렇게 짙은이 있어요. 그러면 구름도 뭐 적게 오르는 게 아니죠. 짙은 구름 같으면 막 엄청나게 양을 얼마나 피웠던지 그렇게 오른다는 겁니다.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망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그 어두컴컴한 데서 이렇게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못하신다. 보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13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돌아가서 있어요. 우리는 없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행한 바 다른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한 가지 보여주고 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보다 더 가정한 거 심한 거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이제 보는데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서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단무서는 이제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그런 신이름이에요. 5대 바벨론 신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책에는 단무스가 아니고 단무즈로 되어 있어요. 단무즈. 근데 이 단무즈가 이제 단무스가 누군가 하면은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보면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이제 고대 바벨론 시대인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처음 연결이요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더라 하고 이제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단무서가 장가를 갔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인데 이 단무서가 이제 니므롯이 장가하고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젊어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죽고 난 뒤에 한 2년 정도 지나가지고 세미라미스가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낳아가지고는 그 이름을 단무스라고 짓고 이 아이는 내 남편 니므롯이 탄생해서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다 하고 그 아이 이름을 단무스라고 짓고는 이 니므롯이 환생해서 태어났다 해가지고 신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신을 낳은 자기는 또 여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신, 여신, 어머니신, 아들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최초의 인간이 만든 최초의 신이 또
단무스란 신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제가 강조할 때 이제 자주 그렇게 말씀드려왔는데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느냐 너는 또 돌아가서 뭐 또나 다시나 마찬가지죠. 너는 또 돌아가서 이보다 더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안뜰 저는 전부 성전입니다. 개정은 전부 성전으로 번역했는데 여호와의 전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해를 25명이 성전을 등지었으니까 성전은 뒤에 두고 동방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정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하는데 지금 네가 한번 이 모습을 봐라. 이 죄가 적은데 있냐 말이야. 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하반절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 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 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 나무 가지를 코에 두었다 하는 말은 뭐냐면은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기도할 때에 왼손에 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이제 냄새를 맡으면서 그 제사하는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종려나무나 석류나무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을 이제 얼마나 열심히 배워가지고 장로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16절, 18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말은 이제 없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그들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들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단무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천주교가 행하는 모습들이 전부 이 고대 바벨론. 그래서 사실 천주교는요, 고대 바벨론 종교가 변신된 게 천주교입니다.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가끔 천주교는 절대 구원이 없다. 이런 강의를 하니까 전에 여기서 한번 강의를 할 때에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처음 듣는 분들이 몇 사람 왔어요. 연세가 많은 한 70 넘은 장로님인데 천주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하고 계시록 하면서 이제 음녀를 얘기를 하면서 그래 얘기를 할 때만은 왜요? 천주교도 개인 구원은 있습니다. 그래 장로님은 그렇게 믿어 있어. 장로님 그렇게 믿어 있어. 저는 절대로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고 믿습니다. 오전에 그렇게 강의했더만 점심 먹고 오후에는 가버리고 없더라고. 지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천주교와 구원이 있다고 믿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우리 노회 안에서도 한번 그런 천주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절대로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 하니까 천주교도 개인 구원은 있다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천주교 우리는
노목사님 강의를 한번 또 들었고 하니까 나중에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천주교가 만들어낸 그런 모든 엉터리를 한번 사사치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아무튼 이제 8장은 이래도 이 죄가 작다 하겠느냐 하고 9장에는 이제 심판을 합니다. 9장을 1절부터 11절까지니까 빨리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절.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이렇게 관할을 맡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교회 같으면은 막 큰 교회 몇 천사 보내고 작은 교회 또 몇 천사 보내고 뭐 이렇게 관할하는 것 같은데, 이 관할하는 자들로 사륙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더니, 그래서 이제 사륙하는 기계 하는 것이 마슈헤트라는 히브리어인데 파멸, 파괴, 멸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는 용기지요. 용품 뭐 혹은 그렇게 얘기는 물품인데 아마 그 당시 같으면 칼이 아니겠어요. 칼. 그러니까 이제 요즘 같으면은 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은 전쟁은 칼로 못 하잖아요. 전부 뭐 멀리서도 쏠 수 있는 그런 총이나 뭐 대포 뭐 이런 것 가지고 전쟁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여섯 이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이제 불러가지고 5 천사에게 사륙하는 기계, 그때 같으면 이제 칼일 거예요. 그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천사가 남았는데 한 천사에게 2절에 이제 그 말씀을 하는데, 내가 본적 6 사람이 북향한 뒷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사륙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5 천사는 사륙하는 기계를 잡고, 한 천사는 서기관의 먹그릇, 서기관들이 정경을 필사본하기 위해서 먹을 갈아놓은 그것을 허리에 찼어요. 하고는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이제 그룹 하는 것이 케루버가 히브리어인데 이게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들 하면은 이제 케루빔 이렇게 하고, 단수로 서면은 케루버 이렇게 하는데,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 어디에 찼어요? 허리에 찼잖아요. 그래서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하고 오려 있습니다.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그러면 이제 원어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허리에 먹그릇을 산 그 천사에게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라 하시고. 그럼 이제 이 8장에서 봤잖아요. 가증한 모습. 뭐 장로들 70명이나 뭐 또 25명이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태양을 섬기는 거나 이런 가증한 일을 보고 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을 거라. 아이고, 이 성이 이렇게 범죄하다가는 망하지 하면서 우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는 거예요. 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5장 4절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쓸데없이 우는 자가 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바로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악한 것을 보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5절에 가면은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남은 자가 5명이죠. 살아가는 기계를 잡은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의 먹것을 찬 천사가 가정한 일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쳐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5 천사가 살아가는 기계를 잡고 뒤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죽이는데, 어떻게?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제가 강의하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현재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아이와 여자는 못 죽이게 돼가 있어요. 전쟁이 나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입장에서 아이나 여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심판을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이마에 펴 있는 자 모두의, 이게 이제 원어에는 또 모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에 펴 있는 자 모두에게는 가까이 가지도 마라. 그래서 살아가는 기계가 가려면은 가까이 가야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도 말라 하면은 죽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인침의 예표입니다. 예표. 그러면 인침의 본론은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한 지파에 14,000명씩 14만 4천이 이제 12,000명씩 14만 4천이 인침받고, 우리 이스라엘 외의 이방인들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인침을 받게 되는 요한계시록 7장. 그게 본론이고 이게 인침의 예표다. 그래서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대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그러면 요즘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교회부터 심판해라. 교회부터 심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대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늙은 하는 것이 사실은 그 히브리어로는 자켄이라는 말인데, 자켄이 장로예요. 장로. 그러니까 장로로부터 시작해라. 그럼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사실은 뭐 장로라도 성소에 못 들어가잖아요.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은 목사들부터 심판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7절.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죽은 시체가 부정하잖아요.
사람이 만져도 만진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데 그 죽은 시체를 성소에 채우라면은 하나님이 그 성전은 이미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체로 이제 성전을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치는데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나는 이제 에스겔이겠지요. 그래서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뭐 사륙하는 기계를 잡은 5 천사가 사람을 죽이는데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막 죽여가니까 막 이 에스겔이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합니까? 하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에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11절 마지막 결.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그런데 이제 11절 초두에 보라 하는 말이 있어요.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본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이제 이마에 인칠 자는 다 인쳤다 그 말이죠. 준행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인친 자는 사려가는 자들이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마에 인 없는 자들만 만나는 대로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들이 다 죽이는 그런 이제 예루살렘의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 이런 말씀들은 전혀 선포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태에서 에스겔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잘 읽어서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